84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아멘. 할렐루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후회하면 안 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여러분들의 신앙, 10대 때 신앙, 지금의 신앙, 이 신앙은 갈수록 그죠? 점진적으로 자꾸 이런 확산되게 성숙돼야 되죠. 신앙은 성숙해야 돼요. 자, 우리가 우리의 과거, 이전이죠. 우리의 현재, 지금, 우리의 미래, 이후죠. 자, 오늘 그래서 따라합시다. 이전보다 지금이 그리고 이후는 우리가 이전에 나의 신앙은 오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간정의 사람들을 보고 사실 성경의 사람은 하나님이 간정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무대에 하나님의 간정으로 세웠어요. 그들의 신앙을 보면 이전에 그들의 신앙 사실 누구나 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간정들은 이게 뒤집어져 버리면 나오질 않죠. 망가져 버리니까. 이전보다 과거보다는 지금 현재가 아름답고 현재보다는 이후 미래가 더 발전적으로 기대가 되어지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후퇴하지만 늙어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다. 영혼은 갈수록 더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든 한 사람의 신앙이 점진적으로 성숙해지면 그 공동체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통하여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 앞에 스크린을 잘 보시고 오늘 첫 번째 자 오늘 제목을 띄워주세요. 누구 사람 누구처럼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어디 사람 자 아리마대 사람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리마대 사람 성경에 요셉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오늘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하나님이 증거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요셉보다도 더 귀하게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하죠. 자 오늘 모든 사람들은 우리도 다 똑같아요. 나와 여러분도 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누구나 다 있잖아요.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갈수록 뭐죠? 이게 망가지는 사람은 세속 사람이에요. 육신의 욕구대로 살면 갈수록 망가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갈수록 아름다워져야 돼요. 자, 아름다움은 뭐라 그랬죠? 열매를 맺어내는 거죠. 자, 성경은 다 어떤 사람이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 요셉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과거는 어땠을까요? 42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자 그러면 요셉이 오늘 43절에 요셉이 오기 전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 지금 죽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죽기 전에 이 사람도 하나님을 잘 믿는 보면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 뭐라고 그랬죠? 공회원이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국회, 근데 국회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회는 바뀌는 거니까. 국회는 4년마다 바뀌잖아요. 이스라엘의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 공회원은 가문 대대로 이어져가는 대단한, 누구나 들어갈 수 없는 특별한 가문 중에 가장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귀족 중에 귀족이 이 사내들인 공회군이에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이 이 공회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즉 사람들에게 해롭지 않게 살아가는 지도자였는데, 그런데 그의 과거는 뭐였어요? 이 과거를 알아야죠. 자, 이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내달라고 그럽니다. 그럼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요? 관계 없는데 시체를 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시신을 달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누구 시신은 달라고 그래요? 가족 시신은 달라고 그러겠지.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의 과거는 뭐냐 하면 숨어 있는 제자예요. 숨겨져 있는, 자기가 숨어 있어.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자기가 예수와 가깝다는 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실 때에 침묵했던 사람이야. 과거는 결국 뭐예요? 오늘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에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시신을 달라기 이전까지, 깨달음이 오기 이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다? 내 이 자리가 혹시라도 피해가 올까? 아니면 내 이 자리가 온전해지지 아니할까? 지금 여러분 회사나 우리나라 정치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닌다는 거 숨기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왜? 정치인들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표 떨어질까 봐. 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절에 다니는 사람이 안 찍어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 때문에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장사를 해도 장사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걸 잘 안 드러내는 거예요. 왜? 우리 가게가 혹시라도 십자가도 걸어져 있으면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안 올까 봐. 그 여러분 하나님 온전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오늘 아리마대 요셉도 그런 사람 중에 과거는 숨겨 있던 제자, 숨기기를 원했던 제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봤죠. 그리고 그 죽으심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셨고, 그 과정은 우리가 자세히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뭔가 아리마대 요셉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믿고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지금. 자, 과거, 현재, 미래라고 지금이라고 했어요. 자, 과거는 그렇게 예수의 제자인 걸 숨겼던 인생이 지금은 그럼 어떠냐? 당돌이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자, 43절에 요셉이 누구에게 와서? 빌라도에게. 자, 빌라도가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끔 내어놓은 자예요. 당시에 로마 황제의 대리인 최고의 권세자 총독이에요. 그러면 이 공회원이라 할지라도 나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표로 몰려서 나도 죽을 수 있어요. 자, 이러면 사람들이 겁내는 것은 혼자 죽는 것도 사실 겁내지만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가문이 함께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만지라. 가문 전체가. 과거의 역적은 어때요? 한 사람만 죽이지 않잖아요. 3족을 멸했어요. 자, 오늘 이 사람은 공회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가족도 다 함께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하면 아리마대 요셉을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현재 신앙은 바로 당돌하다는 말은 이 톨미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담대하다 그런 말이에요. 대담한. 그래서 말씀대로의 대담한 신앙을 회복했다. 왜 시신을 내어달라 그랬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다.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살아계신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어디서 어떻게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43절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데, 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재림신앙, 그때는 여러분 초림신앙이죠. 예수님의 오심. 근데 그 예수님 오심을 그 당시 사람들은 거부하고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자의 신앙이야. 그러니까 일반적 사람들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대단한 체험적 신앙을 가진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주님이 죽으셨다 그렇다면 그분은 다시 살아나신다.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현재의 신앙이 말씀대로 바로 담대한 신앙. 여러분, 십자가를 잡으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온전한 십자가는 뭡니까? 저 나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전에 예수님이 지기 전에 저 십자가는 아무도 지기 싫어하는 더러운 사형 혹은 가장 흉악한 자가 졌던 십자가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 상징적으로 얼마나 귀하니까 여러분 목걸이로 온 데 다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죠?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은 죽었어요. 죽은 시신으로 만났어요. 시신으로 만났어. 자, 그렇다면 과거는 숨기를 원했고 현재는 담대했는데 결국 이 사람의 이유는 어땠을까요? 이 사람의 이유는 그 시신을 받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뭐 했어요? 44절부터 47절에 보면 46절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어디서 내려다가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자, 우리로 말하면 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께 염옷을 세마포옷을 입혔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보는 것도 어마어마한 복의 복인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돈으로 주고 가서 그 세마포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염해서 옷을 입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무덤, 그때 무덤들은 다 사유재산인데 그 무덤 속에 그 예수를 모시고 밖에다가 돌로 문을 닫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후에 43절 후반절에 말하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갖는 신앙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전과 지금과 이후가 극적 반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전체적인 반전도 필요하지만 한 사건에 대해서도 반전이 필요해요. 다 확 바뀌면 좋겠지만 어떤 것은 사안별로 이전과 지금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따라서 요셉처럼, 오늘 요셉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앞에 자기도 숨었지만 믿음으로 나와 그 예수의 시신을 달라 그러고, 성경은 증거하기를 그가 담대했다. 아주 담대했다. 당돌이 대담했다. 우리가 대담할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의 것으로 대담해지지 않아요. 그건 오직 믿고 바라는 신앙으로만 대담해질 수가 있어요. 오늘 요셉처럼 담대한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사람을 한번 봅시다. 자, 앞으로 당겨서 마가복음 10장 50절 51절. 여러분 성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아, 나도 이전과 지금과 이후가 완전히 반전으로 달라져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거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과 이후가 달라지지 아니하면 과거가 어땠든 간에 과거를 덜추어내지를 않습니다. 부끄럽고 추하고 더러운 것이니까. 근데 지금과 이후가 바뀌면 그 과거의 어둠도 아름답게 바뀌어져요.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자, 오늘 두 번째 사람 올려주세요. 크게 따라합니다. 시작. 누구처럼?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처럼. 근데 어떤 거지라고요? 맹인 거지야.
자, 우리가 이 구절을 많이 보지만 완전히 반전이지요. 자, 먼저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어요? 46절 47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 왜 여리고 성의 그 성문의 길가에 앉아 있죠? 여기 여리고는 당시에 모든 무역과 모든 교육이 가장 활발했던 여리고의 가장 부자 동네에 그 문에서 사람이 많이 지나갈 때, 수많은 상인들이 지나갈 때 이 사람은 동정과 그런 모습으로 동전이나 받아야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길가에 앉았다가, 자, 따라합시다. 과거 거지의 삶. 자, 오늘 두 번째는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 바디메오의 과거는 거지의 삶이었어요. 과거에 거지였어요. 여러분, 거지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내밀고 구걸하는 것만 구걸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우리는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다, 나는 가난하다, 그럼 나도 구걸 인생이야. 하나님 우리 주시는 감사, 요즘 어제 계속 여러분 이사야서 7장 8장을 통해서 감사를 말씀하잖아요. 부유한 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분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분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 중에서 이만큼 떼어서 내게 준 분복,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내게 맞는 양을 주신 것이 분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할 때 그 5달란트, 2달란트, 예수님 손에 그러면 8달란트만 있었냐?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8달란트만 있었다면 우리가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저기는 다시고 얘는 들고 나는 하나야? 아니, 예수님의 그 손의 달란트는 부지기수예요. 예수님의 손은 무한대의 숫자예요. 근데 분복, 너는 요것만큼 가지고 장사를 해, 너는 요걸로 장사를 해, 너는 요걸로 장사를 해. 이게 차별이 아니라 우리를 아시는 주께서는 요것만 갖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분복이 뭐냐? 여러 사람들이 받는 것 중에 내게 떼어준 것이 분복이 아니라, 세상의 분복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로부터 과거에 요즘은 뭐 그런 거 별로 없지만 이전에 부모로부터 분복이라고 하는 유산을 받을 때, 뭐 그렇죠. 아버지가 30마직이 있으면 아들이 10명이면 3마직씩 띄주든가, 뭐 큰아들 더 주고 뭐 이렇게 나눠주는 그게 세속적 그 분복이에요. 하나님의 분복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숫자는 영원한 숫자 안에서 내게 받을 것을 여러분 예비하시고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바디메오, 이전의 삶은 철저한 여리고성에 나가서 매일매일 동정의 표현과 동정의 표정과 동정의 언어와 동정의 행동을 해야 사람들로부터 동전면이 얻고 사는 인생이에요. 근데 현재가 뭐냐? 지금이 중요하죠. 따라서 지금, 바디메오의 지금은 뭐예요? 바디메오의 지금은 따라서 소리 질러. 뭐해요? 소리 질렀어요. 네. 그렇죠? 소리 질렀다라는 말은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믿음이 왔다, 그 말이에요.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네. 자, 여러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근데 들었어.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 거야. 들었어요.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소리 지를 때 많은 사람이 잠잠하라, 이 시끄럽다, 너 인생은 뻔히 아는데 너는 바뀔 게 없는 거야, 너는 그렇게 사는 거야. 사단 마귀는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람을 동원해서.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 안 된다고, 우리 집 안 된다고, 예? 여러분의 표현대로 우리 새끼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 갖는 순간 여러분 이미 사단 마귀가 꽉 잡혀 있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 질러. 오늘 바디메오는 두 번째, 자, 이 거지 인생이었던 과거가 지금은 뭘로 바뀌어요? 믿음이 왔다. 예수시란 소리. 예수 구원자, 그 구원자를 만나면 내 인생은 달라진다.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사건 앞에 믿음을 불질러야 돼요. 따라서 소리 질러.
큰 소리로 소리 질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너무 안 되면 또 마음이 막 가라앉고 절망 막 이런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 오면 그냥 여러분 할렐루야라도 소리 질러. 예수님 소리 질러요. 사실 이 바디메오의 인생은 인생 자체가 거지 인생이요. 그렇죠? 구걸 인생이야. 보이지 않으니. 그런 구걸 인생인데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많은 주위 사람들마저도 사단 마귀와 동일하게 너는 눈 뜰 수 없다. 너의 인생은 바뀌지 않아. 그럴 때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과 자비로 내 인생에 뭔가 하나님의 바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회개의 기도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인생이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뀌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묻잖아요. 자, 이후는 어떻게 되죠? 52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뭐하느니라? 따르느니라. 여러분 제자의 이 구걸의 길에서요 뭔 일로 바뀌죠? 제자의 길로 바뀌는 거예요. 응? 구걸 인생이야. 거지라는 단어가 좀 쓰기가 그런데 하여튼 성경은 거지라고 그랬으니까 거지 인생, 구걸 인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디메오의 아들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지 않겠어요? 아버지 왜 날 낳아서 말 그대로 뭐예요? 나의 거지 같은 인생이야. 거지 같은이 아니고 거지 인생이죠. 우린 때로는 거지 같다라고 말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거지 같은 게 아니고 그냥 거지 인생이야. 같은 게 아니야. 모방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거지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의 이름 앞에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가 예수 이름 앞에 반전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 자체가 그래요. 우리의 이전은 여러분 뭐 뻔하잖아요. 우리의 이전은. 근데 지금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만난 이 지금의 나의 사역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도 쓰시고 마침내 주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을까. 미래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리 질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새벽 제단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두 손 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소리 질러. 아니 하나 소리 질러.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소리 질러가 아니라 여러분의 들음의 소리 안에 사탄 마귀의 더러운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소리 질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들, 기도를 방해하는 더러운 마귀 새끼들 예수 이름 떠나가라고 소리 지를 때 오늘 여러분 이 인생은 말 그대로 거지 같은이 아니고 거지 인생이에요. 거지 인생에서 오늘 성경에 오늘 뭐라고 증가합니까?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가 안 받아 보이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로 귀하게 쓰임 받았을까. 그죠? 사실 디모의 아들이 그칠 게 없죠. 우리는 따라가려고 하면 이거 끌리고 저거 끌리는데 그냥 그래요. 걸리는 게 많잖아. 근데 여러분 걸릴 게 없어. 지금까지 혼자 그렇게 구걸 인생 살았던 내가 예수를 만나서 반전이 일어나고 그 거지의 길에서 즉 구걸의 인생에서 완전히 제자의 길로 확 바뀌어져 버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보게 됨으로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맹인이 눈이 열렸으니까 귀하겠다고 생각하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제자가 되었다 그 말이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눈이 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너의 믿음으로 너는 구원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의 미래가 확 달라져 버려요. 따라합시다. 바디메오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어둠의 인생에서 완전히 밝음으로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가봅니다. 늘 우리가 보는 성경이지만 오늘은 성경이 증거하는 그 나오는 성경의
믿음의 예수님의 증거자들을 이전과 현재와 이후를 완전히 구별해 줘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게 완전히 구별되어서야 돼요. 이전의 나 그리고 오늘 이후의 나, 그런 소망, 그런 행복,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제목을 크게 한번 여러분 소리를 질러서 시작. 여리고의 세리장. 누구처럼? 자, 당시 유대 땅의 가장 큰 세무서는 여리고 세무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왕의 대로뿐만 아니고 모든 통관이 여리고에서 이루어졌고, 여리고는 가장 큰 오아시스의 큰 성이었고, 지금도 여리고는 어마어마하죠.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거기에 세무서의 세무서장, 세리장이에요. 자, 이 삭개오의 과거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7절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결에 이르되 저가 누구의 집에. 자, 이 삭개오의 과거는 죄인이에요. 그냥 우리 표현에는 물론 이 표현도 좋은 건 아니지만 원 표현대로 말하면 범죄자. 자, 범죄는 뭐예요? 범죄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죄의 전문가를 말해요. 우리 세상에 범죄자라 그러면 그렇죠. 그런 재범, 삼범 뭐 하여튼 전과가 어마어마한 전과가 있는 사람들. 아니 그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삭개오는 뭐의 범죄자로 그런 말하는 거예요? 돈 뜯어내는 전문가로 그들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의 집은 무슨 집이다? 범죄자의 집이다. 이 하말툴로스라는 말은 완전한 빗나가다, 빗나갔다. 제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빗나간 자.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빗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빗나가도요, 예수를 만나면 바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새벽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고든 길을 걸으라고 하잖아요. 고든 길. 여러분, 사실 고든 길 걷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당기니까. 사람이요, 그냥 이 평지 아무것도 없는데 가라 그러면 똑바로 걸어가요. 근데 줄 하나 쭉 쳐놓고 걸어가라 그러면 사람이 헷갈려요. 그냥 평지인데, 똑같은 평지인데 그냥 걸어가라 그냥 걸어가. 그래서 나중에 걸어가는 발자국을 쭉 꺼보면 일렬이 그냥 90% 나와요. 몸이 이상 있지 않고는. 근데 줄을 쫙 꺼놓고 가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 사람이 혼선이 온단 말이에요. 기준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을 때는 몰랐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첫 번째 내 백성에게 십계명이라는 법을 줄 때 사실은 십계명이 주기 이전에도 그 법은 이미 우리가 여러분 일반 양심에서도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죠? 망령되 일컫지 말고 이웃의 거 탐하지 말고 죽이지 말고 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법이라는 것을 탁 내놓지 아니하니까 법을 저질러 놓고서 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문자대로 법을 십계명으로 딱 내놓고 나서는 너희가 이 법대로 살아라. 이제는 너희가 이 법을 줬으니까 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말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 기준을 줬으니까. 삭개오는 어찌됐든 그들에게 같은 유대인 동족들에게는 삭개오가 범죄자 아주 빗나간 인생으로 취급받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왔어요. 그 삭개오 집이 순간에 뭐가 되죠?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렇죠. 따라하면 삭개오 처치. 그렇죠. 삭개오 교회가 된 거예요. 삭개오가 주인이란 뜻이야. 이름을 붙인다면. 지금도 필리핀에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이름대로 어떤 권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선교사님이 그렇죠. 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일을 줬기 때문에
5천만 원 이러기고 내서 혹은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조의금을 다 받아서 선교사님들 중 이름을 하면 그 이름으로 교회를 짓고 교회 이름을 그 이분의 이름으로 해요. 아프리카에도 가니까 그렇게 그 이름으로 해요. 사실 그게 초대교회 이후에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죠. 그렇죠? 우리가 바울 기념교회 또 소아시아에 가보면 그런 기념교회들이 많아요. 어떤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거나 순교를 당하고 나면 그분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짓습니다. 건물을 짓고 나서 이제 그러나 사실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오셨기 때문에 이게 교회야. 우리 쉽게 말해서 삭개오 처치. 예수님 만났잖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직접 내 집에 오신 거예요. 성경의 요한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에서 자 오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오신 그 성육신 오신 예수님이 누구 집에 오셨어요? 삭개오 집에 오셨다고요. 성육신의 예수님의 오심의 삭개오 집은 앞으로 우리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재림 예수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성육신의 초림 예수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으세요. 재림 예수로 오시는 거지. 그러면 삭개오의 여러분 7절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신 죄인의 집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삭개오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면전에서 주님과 함께 식사하고 8절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따라합니다. 지금의 신앙은 뭘까요? 주여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뭘로 바뀌어버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나눔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자, 이전에는 이 사람이 나눔의 사람이었어요? 긁어 모으는 삶이었어요? 그렇죠. 수많은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받아도 나는 돈만 있으면 돼 했던 이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집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성육신의 주님이 그 집에 오셨고 그는 만났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돈돈했던 인생의 이 소유의 절반을 내가 이웃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죄인의 집에 그죠? 이 범죄자의 집에 직접 성육신의 주님이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못 오십니까? 성육신의 주님은 오시지 않지만 성령은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와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지. 성령이 오신 나와 이름을 통해서 오늘도 나는 바뀌어져 가는 거야. 변화되어져 가는 거야. 예? 정말 나는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철저하게 내가 주지 않던 그 삭개오가 확 바뀌어져서 이제 이름으로 삭개오의 아버지 아마 부모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겠죠. 이 삭개오의 이 이름 뜻 자체가 유대인의 이름들은 다 뜻을 갖고 지으니까 이 삭개오 자카이오스라는 말은 경건하다 그런 뜻이거든. 경건하게 살아라. 근데 여러분 이전까지는 경건하지 않았는데 돈 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주는 자의 복된 자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후는 자 예수님께서 오셨고 자기가 달라졌죠. 나눔의 인생으로. 자 그럼 이후는 삭개오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전가합니까? 주님께서 말하죠.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뭘로 부름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결국 여러분 이 삭개오는 그 이후에 뭘로 쓰임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의 사역자로 쓰임받았으면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완전히 달라져 버렸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질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달라지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만난 자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삭개오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확실하게 지금과 이후가 완전히 구별되는 신앙은요 구별되어서야 돼요. 작년과 금년, 내년 갈수록 구별되어서야 돼요. 세상 사람은 늘 가서 만나면 그대로잖아. 그렇죠? 얼굴은 젊어지고 혹은 늙어지고 뭐 중요하지 않는데 말을 나눠보면 도무지
바뀐 게 없어. 그러니까 말하고 싶지 않아. 썩고 싶지 않아. 말을 썩고 싶지 않아. 예.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말을 해보면 야, 다르네. 지난달과 지금이 또 다르네. 예.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겨요. 여러분, 바뀌어도 너무 심하게 바뀌잖아요. 주님, 내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세금 계산할 때 혹시라도 속여서 더 부풀려서 빼앗았다면 몇 갑절로? 네 갑절로. 그럼 네 갑절로 빼앗는다면 그만큼 자기는 손가락질 받았지만 정확하게는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정확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과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철저하게 제대로 된 만남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삭개오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면전에서 만났으니까. 그럼 우리는 성육신의 주님을 면전에서 못 만나지만 성육신의 주께서 부활 성천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을 만나면 우리도 바뀌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민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네 번째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 누가복음 23장 39절.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죠. 우리는 흔히 우편강도라고 말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 이 골고다 산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한편의 십자가 또 한편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자, 우리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크게 시작. 골고다 언덕의 한편 행악자처럼. 뭐 쉽게 말하면 우편 강도처럼 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좌편 우편. 이게 뭐야?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왼편은 염소요, 오른편은 양이니까 우리가 그냥 설교할 때 쉽게 오른편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33절에 그 해골 골고다 언덕에 보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근데 그 강도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정확하지는 사실은 몰라요. 그냥 우리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한편에 우편이든 좌편이든 한쪽에 있다. 그렇죠? 그 한편에 있는 강도가 아니라 성경대로 하면 행악자예요. 행악자. 행악자가 뭘까요? 죄인과 다르죠. 악을 업으로 삼는 사람. 우리 세상에 행악자 있죠? 악을 업으로 삼는 사람. 야, 나 그저께 깜짝 놀랐네요. 야, 그렇게 해도 돈을 버나? 어떤 사람이 인터넷 도박? 네, 인터넷 사이트 도박 사이트 운영자. 네. 검찰청인가 그 집에서 그 집 거실인가 뭐 해서 다 압수해 가지고 온 5만 원권이 65억을 쌓아놨대. 65억 현금. 그리고 550억을 갖고 놀았다며요. 행악자죠. 그러면 그 550억은 어디서 모았겠어요? 정상적인 돈이에요? 타락한 돈이에요? 자, 남자들이 도박을 했어요. 물론 자기가 직장에서 버는 돈이라 하겠지. 근데 왜 도박을 하면 왜 그게 여러분 왜 더러운 돈이 되는 거죠? 물론 목적 자체가 더럽지만 여러분 아내와 합의되지 않은 돈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 제가 돈을 벌었어요. 나 혼자 쓰라고 부른 거예요? 온 가족 공동체와 함께 나누라고 부른 거예요? 가족이 같이 쓰라고 부른 거예요. 그럼 내가 아내 혹은 남편 허락 없이 쓰면 나는 행악자가 되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 쓰면. 행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악을 업으로 하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비참한 인생이죠. 자, 오늘 한편의 이 행악자, 다른 한편의 행악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39절에. 그럴 때 이 한편 강도는 즉 행악자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보응을 받는 것이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우리가 행악한 일에 우리는 지금 자 이러면 그들이 뭘 받았죠? 지금 십자가 처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면 안 돼요. 예, 좌우에 있는 강도는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고요.
사형수예요. 어떤 사형수죠? 십자가 처형의 사형수. 가장 추하고 더러운 자를 십자가에 박는 거예요, 당시에. 악의 삶이었던 그들에게. 근데 자, 이 행악자가 뭐라고 예수님을 말합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박힐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 왼편 한편, 왼편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냥 한국교회 쭉 내려왔던 건데, 자, 이 오른편의 강도는 과거는 행악자였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지금 말씀하고 십자가에서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예, 신앙인으로 바뀌었어요. 그 옆에 강도는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근데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후는 어떤 사람이냐? 주여 당신의 나라에 예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처음 봤던 바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 나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지금 오늘 하루를 넘기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강도도 죽어요. 행악자도 죽어요. 네. 근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땅에 이 십자가에서 나 예수도 너도 그 삶이 끝날 때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요 너는 너의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임할지어다. 네. 어떻게 보면 단순한 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번역이 맞아요. 행악자가 맞아요. 따라서 악을 업으로 삼는 자. 지금도 세상에 많아요. 예, 그런 불법 사이트 하는 사람들 아주 뭐 별의별 그죠? 사기꾼들 많잖아요. 보이스피싱 하는 인생들 하여튼 자기 이름으로 여러분 인생이 가명으로 살아간다 참 비참한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놓을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어디 내놔도 이름 내놔도 감사하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행악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이름이 나오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전혀 다른 인생. 십자가 가장 처참한 십자가 사형수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물론 이 마지막도 중요한 거예요. 삶에서는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십자가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마지막 사역에서 예수님을 지지한 자. 그래도 멋있잖아요. 예. 여러분 회개 안 하고 인생 끝나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요. 야, 이 말에 일반적으로 그냥 왼편 강조합시다. 이렇게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어제도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는 다 왼편 강도 다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더러운 죄악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창조했는데 창조자가 없다 하는 거지. 이게 가장 완악한 죄악이에요. 세상의 모든 죄는 무슨 죄악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한 죄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없다는 것은 창조자에게 대한 죄야. 이거는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자 하나님을 비방하잖아요. 근데 또 한편 강도는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눈이 열리니까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내 자격으로 갈 수 없으니까 주님 가실 때 나도 함께 데려갔어요. 주님이 약속하죠. 너도 오늘 24시간이 아니고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임하리라. 할렐루야.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5번째는 한번 크게 보자. 크게 시작. 구레네 사람 누구처럼? 시몬처럼.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 자, 오늘 5번째로 자, 오늘 여러분 이게 5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37절 이하에도 보면 마가 요한이 나오잖아요.
마가 요한 사역 처음엔 잘했어요. 바울을 따라가서. 근데 밤빌리아에서 사역이 너무 힘드니까 도망가 버렸지. 그리고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는 그래도 자기 족하고 집안이고 그러니까 마가를 데려갑시다. 근데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 한 번 배반한 사람은 두 번 다시는 안 돼요. 바울은 공의가 확실한 사람이니까 나 안 데려갑니다 하고 둘이 대판 싸우잖아요. 대판 싸울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눈밖에 난 인생이에요. 과거가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쭉 찾아가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이전에 그 이후에 이제 사역을 했죠. 나중에 만나서 로마 감옥에서 가장 외로울 때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네게 가장 유익한 나에게 가장 유익한 마가 요한을 데려와라. 이유가 나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 이전에는 유익하지 않은 인생에서 지금은 유익한 자로 바뀌었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구장님들이요, 부교인자님들이 지금은 때로는 여러분 교구원들이 조금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 예를 들어서 그럴 때 나 유익이 안 되네. 아니요. 유익이 안 되는 그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어. 하나님을 바꿔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여기처럼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자, 오늘 마지막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여러분 시몬의 과거, 시몬의 이전은 어땠어요? 마가복음 15장을 봅시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의 루포와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여러분, 이 마가복음과 또 우리가 이 로마서의 관계를 보면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시잖아요. 로마서는 바울을 통해서 기록을 해요. 근데 로마서와 마가 요한 사이에는 같이 사역했던 부분들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구레네 사람은 이전은 뭐였어요? 자, 지금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지금 올라가고 힘겹게 올라가고 있어요. 제사장의 뜰에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서 핍박과 두드려 맞으셨느냐 하면 채찍으로 걸어갈수록 자기 몸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가는데 그 십자가는 내가 지는 십자가니까 얼마나 저도 그 십자가를 그거는 제가 진 십자가는 6분의 1짜리야. 그것도 한참 갔는데 무거워가지고 세 사람이 들고 갔어요. 예? 원 십자가의 6분의 1짜리라고요. 근데도 그게 무거워서 세 사람이 들고 원 십자가 본인이 그 땅 위에 높게 해서 달리는 그 십자가 그걸 여러분 어떻게 끌고 가겠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재판이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끌고 힘겹게 갈 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말 그대로 구경꾼이었어요. 따라합시다. 구경꾼. 가능성이 전혀 없죠. 구경꾼은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구경꾼도 억지로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이 뭐예요? Now. 지금의 신앙은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억지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잖아요. 나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경꾼이었던 나 보자 지금 누가 저렇게 사형당하여 가느냐. 들린 바대로 예수가 사형당하여 가는구나 하고 많은 구경꾼들 가운데 길가에 서서 같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랬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여러분 앞에 성경에 앞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루포의 아버지를 왜 드러냈을까요? 루포는 아들이에요. 성경은 아버지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으로 나오지, 그렇죠? 예.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 그렇죠? 예.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예포하고 있죠. 이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 따라합시다. 억지로 진 십자가. 여러분, 때로는요, 어떤 사람이 예배 억지로 끌려왔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억지로 끌려왔어. 그래 와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따라 억지로라도 끌고 와요. 억지로라도. 아니, 어린 자녀를 두드려 패서라도 끌고 와요. 하나님은 어떤 순간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여기서 본문에 억지로, 전혀 원함 없는데, 근데 억지로 맨 십자가예요. 저는 이 21절 9절 볼 때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를 내 옷에, 내 손에 여러분 묻힌 사람은 이 사람 하나요. 채찍에 맞아서 예수님은 온몸이었고,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그 십자가는 피로 범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시몬이 지었거든. 그럼 시몬의 옷에는 결국 여러분 누구 피가 묻혀진 거예요? 예수의 피가 억지의 십자가예요. 억지로. 그러면 이 사람의 이유는, 그게 오늘 루포의 아버지라고 예고한 대로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후 아버지가 억지로 교회에 나왔는데, 억지로 예배에 나왔는데, 억지로 나 감사도 없이 나 예물을 드렸는데, 억지로 내가 11조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오늘 그와 그의 아들 16장 13절에 보면, 다 같이 앞에 9절을 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이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의 아내죠? 시몬의 아내죠. 시몬이 그 후의 삶을 어떻게 다 살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시몬의 아내와 시몬의 아들이 바울이 아들로, 바울이 어머니로 그렇게 말할 정도면 그 집안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군대에서 억지로 세례 받았지만, 억지로 해요. 자원한 거 아니에요. 군대는 다 안 가면 그날 하루 종일 작업장에 나가야 되니까 다 교회를 다 가서 다 세례 받은 거예요. 그냥 그 군목 소령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다 물 갖다 부어버렸어요. 깊은 의미와 깊은 깨달음이 없는 세례였다 할지라도 그 세례성이 저에게는 귀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군대에서 어떤 물건을 보관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 다 끝까지 갖고 지금도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지인 것 같지만, 우리 어떨 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여러분 공부 자원해서 하는 공부 별로 있어야 하면 억지로 해요. 솔직히 이런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험 통과하려고, 그 자격증 따려고, 아니면 그 합격하려고, 그렇지 않고 억지로 한 거지. 기분 좋아서 그 시험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볼 때는 아마 1%도 없을걸. 억지로 하는 거지. 근데 그 억지가 자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 0.1%도 자원하지 않아서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주일날 또 안 오면 담임 목사 전화하고 문자하고 억지로 와. 그래도 그렇게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축복이지. 그렇죠? 여러분, 신앙은 강제성을 띄워야 돼요. 죄는요 절대로 스스로 고변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 열심히 갈게요. 열심히 다니는 사람 봤어요? 절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끌고라도 와야 돼요. 멱살을 잡고라도 와야 돼요.
멱살 잡히기는 잠깐이요. 그 멱살이 하나님께 잡히면 영원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몬의 이전은 구경꾼, 정말 구경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억지로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루프 아들은 또 그의 아내는 여러분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 얼마나 신앙의 깊음. 여러분 사실 이 시몬이 예수의 그 피로 범벅이 된 십자가를 지고 함께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예수님의 가시관에 흘러내리는 그 피를 가장 가까운 데서 그 피를 묻히고 본 사람이 바로 시몬이에요. 왜? 다른 사람은 다 이 군중 밖에서 군인들이 지키는 열 밖에서 보는 거고 바로 옆에서 그 십자가를 쥐고 가는 사람은 시몬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물론 복 있는 것은 자원함이 축복이지만 어떤 일은 우리가 때로는 내 안에 내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원하실 때 억지가 될지라도 내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부요가 있다. 오늘따라도 이전보다는 여러분 지금이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보다는 이후가 더 아름다워지는 우리 가족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원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자원했어요. 아리마대 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누가 먼저 만났어요? 오늘 맞아요. 시몬이 먼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시몬은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죽은 예수를 만났어요. 죽은 예수예요. 아직 부활하기 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죽은 십자가, 실패한 십자가인 것 같지만 그 십자가를 만나면 지금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는 때로는 억지로 지어야 됩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라 할 때 너가 여러분 십자가 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져야 돼. 그러면 억지로 진 것이 나와 내 자녀가 내 가문이 바뀌는 어마어마한 축복.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내 아내를 증거하고 내 아들을 증거하는 이 어마어마한 가문 속에 들어간 이 시몬은 억지로 진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 억지로 지어야 될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완강한 부시모부, 완강한 친정, 완강한 형제들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죠. 때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하늘의 그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전과 지금과 이후가 분명히 점진적으로 성장, 성숙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